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기억하시고 간섭하셔서 더 귀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잘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각자 또 저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저희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시고 그것의 의미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아직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자 예수님의 주변에 늘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죠. 그리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걸 조금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너희들이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다기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의 의미를 찾는다기보다 단지 무언가 얻어먹을 게 없나 해서 날 찾아오는 거란 말일세.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박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방금 전에 봤잖아. 5천 명이 배불리 먹은 거. 아니, 그 정도로 되겠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광야에서 40년씩이나 만나를 먹었다는데? 그래. 그런데 그 조상들도 다 죽었잖아.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참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떡을 늘 제공해 주세요. 그래?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에게 오지 않고 믿지도 않고 있잖아. 이런 대화가 오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죠. 오늘 본문 다시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42절 지금 보시면 무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이르되 야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 자기들이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보았고 그 집 부모와 식구를 다 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사실 당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 황당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한편 이해되기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시작할 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지금 예수뿐만 아니라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진짜 메시아인가 확인하러 요단강까지 예루살렘에서 파견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선지자 엘리야라고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유대 최고 종교 정치 기구 산헤드린의 멤버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니고데모는 그 로컬 카펜트였던 예수께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죠. 랍비여. 랍비는 선생이란 뜻이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확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상당히 실력 있는 선생 티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은 분명히 그분의 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선생이나 선지자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다 못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로케이션이나 그 포지션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실존적 정체성을 뜻하는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6절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과 아버지께로라는 것을 반복해서 인터체인저블리 사용하고 있어. 그 얘기는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선지자나 선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자기 확신이 큰 나머지 오히려 예수께 나오는 믿음에 걸림돌이 되고 말이죠. 아까 본 42절에 자기들은 예수뿐 아니라 예수 집안 전체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물론 갈릴리에서 30년 동안 그 동네 목수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서비스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저 집 가면은 뭐 의자를 만들고 뭐 나무에 관한 거는 목공이니까 그 아버지랑 같이 목공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가진 확신이 있는데 과거 조상들에 대한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끌고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야, 우리 조상이 이렇게 먹고 살았잖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기적의 삶이 그들을 완전히 구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적은 기적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인이라 사인. 그것이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데 그 기적 자체만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들이 스스로 경험했잖아요. 먹기도 하고. 근데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상들도 그렇게 죽었단 말이야. 40년간이나 기적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조상, 출애굽 세대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채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40년씩이나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 왜 죽었죠? 평균 수명이 다해서 죽었나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면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음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진옥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면? 곧 다 읽으세요, 거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거 보면 구약의 본문이에요. 광야에서 벌어진 일을 그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평균 수명이 다 돼서 죽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나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지만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떡을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놓쳤던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만나라가 음식이 없다고 컴플레인 하니까 그래? 만나와 메추라기 줄게. 다 먹을 거 줬어요. 근데 먹을 거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먹을 거 주면서 그런 얘기해. 먹을 거 주면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고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떡을 줘. 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야, 먹을 거 다 주면서, 야, 음식으로, 떡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아니, 떡 주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뭘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40년간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왜 죽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해요. 44, 45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앞 44절에서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러고 45절에서 내게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조건이 달라. 내게 올 수 없다는 거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나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대. 하나님의 이끄는 자만이 예수께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이끄시냐 하면 질질 끌고 나오냐? 아니요. 때려서 데리고 나오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나오게 하는데 누가 예수께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온다고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학교라고 칩시다. 누가 들어가요? 입학원서 쓰고 뭐 시험 봐에 들어간 학교인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르치죠?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다 가르쳐요, 다. Open to everybody. 다 가르치는데, 다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듣고 배우는 자가 있는데, 그가 예수께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예수께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믿는 자는 영생, eternal life, 영생을 가졌나니 생명의 떡이니라. The bread of life.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나 계속해서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해요.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아주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나오는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우리를 살리고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때리고 무슨 훈육하는 게 아니고 eventually 마지막 personal ultimate goal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생명 얻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 요한복음 주제잖아요. 그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생명의 떡인 예수께 나와서 그를 믿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예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니, 이미 동네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 예수라는 자가 뭐 자기들이 믿고 받들고 할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먹었다는 만나에 대해서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넘어서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보지 않았던 거죠. 왜 보지 않았죠?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내심을 받아 그들에게 생명을 주러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적을 다 행하신 그분을. 그런데 믿지 못하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믿거나 누군가를 믿지 않는다는 것, trust 안 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고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뭐 no problem. 누구를 믿거나 안 믿거나 무슨 상관이야.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가 전혀 없어.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 그, 부실하기 그지없는 마른 갈대와도 같은 나의 논리와 신념 같은 자존심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외면해 버리는 그러한 무지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이메일을 내가 캡처해 왔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맥카피 알죠? 그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 시큐리티하고 뭐, 뭐야, 그 파이어 월인가요? 그런 거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거기에 제가 서브스크립션을 해서 799불이 결제되었다고 왔어요, 나한테. 그래서, 땡큐 하면서 왔어. 이번에 퍼쳐스해서 고맙다. 이번에 맥카피 페이먼트가 잘 됐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라. 그리고 전화번호는 시뻘건 글씨로 1802-399-0212. 두 개나 이렇게 찍혀서 왔어요. 직감적으로 스팸인 걸 알았죠. 제가. 그래도 물론 기분이 안 좋잖아. 799불은 작은 돈이 아니고 79불도 아니고 799불이나 결제가 됐다는데. 그래서 내가 바로 은행 구자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돈 나간 게 있나? 나간 게 없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분께 물어봤어. 이런 메일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보자마자 스팸 메일이네요. 사기예요. 그러는 거죠. 저보고. 그래서 어떻게 알죠? 일단 보낸 자의 그 메일을 보면 스팸인지 금세 알 수 있대요. 저기 제일 왼쪽 예, 마일 오토라고 돼 있어. 이름이 마일 오토인데 또 지메일은 샌드라로 돼 있고 G가 at gmail.com이에요. 만약에 이게 맥카피에서 왔으면 맥카피닷컴 이런 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맥카피닷컴. 지메일 그냥 일반 메일이에요. 아, 보낸 자의 오리진이 오피셜하지 않고 불분명한 것입니다. 메일 내용과 메일의 내용과 보낸 자의 정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우리는 예수께로 나왔다고 믿고 나온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우리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진짜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 나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진짜고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쳐 준대요, 여기 보니까. 보낸 자의 정체와 보내신 자의 말씀이 일치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주일, 매순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도 써서 야, 가서 그 말씀을 전해. 그 말씀이 그래 진짜인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 속고 사기당하는지 어떻게 알아?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그 말씀을 확증해 줄 수 있잖아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야 누가 나 예수라고 그러면 믿지 마. 그런 게 많아요. 가짜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아냐? 46절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행할 분이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인 거를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써 주셨고 기록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이후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가면서 그냥 알아서 잘해 손톱을 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또 보내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속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저도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하는 편이지만 매번 똑같진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실은 코끝이 찡하고 확신으로 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부르시죠. 에브리바디가 다 신학교 가면 헌금은 누가 내요? 자기 직장도 하나님 불러주신 곳이죠. 저에게 그런 메시지가 자꾸 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훈련을 하고 내 말씀을 전해라. 그럴게요. 내가 뭘 믿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사기당하는 거죠. 온 생명이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데일리 바이블을 읽으면서도 그런 확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영을 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말씀은 영으로만 사실은 해석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교수들을 많이 봤잖아요. 고수입니다, 고수. 소위 그 인더스트리의 타짜라고 할 수 있죠. 고대 근동어 다 외워요. 학술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죠. 돌아가신 우리 이모께서 무학이에요. 초등학교 때 못 나왔어요. 교회 가서 한글을 배웠어. 삐뚤삐뚤해요.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진규에 하면 지에다가 이응을 써. 진규야 이렇게. 그게 들리니까. 지에다 이응을 써. 진규 이렇게. 그렇게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녀 한 일곱, 여덟 분 놓고 애들 손자 며느리까지 하면 한 50여 명 돼.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하면. 아침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이름을 대면서 기도해. 한 사람씩 이름을 다 대니까 저도 그 호주에 갔으니까 저도 거기 끼었어요. 무학이에요.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했어요. 기도를 그분의 입에서 언급된 모든 그 기도의 대상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하다 이런 것들은 아주 조금에 불과하지만 이 우리 가정들을 보면 다 우환들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다 우환을 겪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신실하게 아주 매력 있는 친구들로 다 성장했어요. 그 자녀들도 하나도 예외됨이 없어. 신학교 교수들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연구비 받아먹고 그러고 산다고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지차인 거예요. 하나님 보기 천지차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무학이든 무슨 아프리카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재패니스든 코리안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사람에 따라서 확 느끼는 것도 있고 조금씩 느끼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디비주얼리 대해 주십니다. 그냥 단체로 그냥 일대다로 야, 이 도매금으로 다 믿고 이러지 않으셔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달라. 유니크해요. 해선자매를 부르는 하나님과 진옥자매를 부르는 하나님이 다 방법이 거기 맞춤이야. 그 환경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저 같은 사람은 막 욱하는 게 있어갖고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좀 빼오신 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저는 벌써 이 땅에 묻혔을 거예요, 저는. 화병에 막 들이받고 막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받아봐야. 군대에서 받다가 엄청 맞았잖아요. 계속 그러다가는 벌써 돌아가셨지, 저는. 그래서 야, 넌 좀 더 살아야 돼. 그리고 전 느낌이 그래요. 그래, 빼온 것 같아. 넌 거기 살면 넌 네 명에 못 산다. 그 빼내서 지금 그것도 빼내고 나서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여기 뺑뺑뺑이 돌리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으면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뺑뺑이 돌려갖고. 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전 여러분이 여기 와서 무슨 유학을 하러 왔을 수 있어요? 와서 뭐 잡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적인 이유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거를 우리는 사실 잘 안 보이지만 그 메이저 리즌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온 거는 거기는 그냥 그 소품에 영국으로 치자면 소품에 불과해. 본론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본론은 대단히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는 기쁨이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이 그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으려고 그렇게 그러려고 왔죠. 학위를 받고 뭐 해보려고 왔죠. 근데 그게 메이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메이저가 아닌 거야. 사도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에 사람들 잡으러 간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해? 예수교 이놈들 다 이단인 거 아니? 이놈들 다 잡아 족쳐야 돼. 그리고 스테반을 죽이고 그 앞에 야, 잘 죽였어 그냥. 이런 놈들을 다 잡아 족쳐야 돼. 그리고 다음에 다마스커스로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딱 부르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 불러갖고 너를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한 선교사로 난 너를 앞으로 하겠다. 누구십니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죠.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180도 변하죠.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180도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슬비에 몸졌듯이 조금씩 변하는 분이 있어요. 타이타니코가 이렇게 큰 배가 움직이듯이 조금씩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후자의 경우 같아요. 드라마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게 조금씩.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의 그 섭리에 따라서 그 방법을 좀 달리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나 같은 사람은 단칼에 안 되니까 조금씩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 업저버하는 거 되게 흥미로워요. 어쨌든 다시 back to the point.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는 계속해서 얘기하잖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구나. 정말 사는 게 뭔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으면, 그분과 같이 가면 이제 그런 걸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뭐 다 똑같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좀 안정된 직장, 뭐 이런 거죠.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면 그냥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예수 안 믿어도 다 똑같이 생각해요. 내 거 잘 챙기고. 그래서 그거 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내 거 좀 잘 챙기게 해주세요. 뭐 그 정도예요. 좀 부끄럽기도 하죠. 그러려고 내가 예수를 보냈나? 사실은 훨씬 더, 그래서 뭐 영어에 이런 게 있잖아요. aim higher, aim higher, think big.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내가 유엔에 들어가고 뭐 이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보석 같은 일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아, 나는 대단한, 만만한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살리시자고 작정된 그런 인물이다. 그런 자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귀를 뜨고 이제는 철든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어요. 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기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애써서 저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차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대신 목숨을 던지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살아났는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